하늘과 공명하다. 바이올린 제작자 마틴 슐레스케. 바이올린 제작자인 마틴 슐레스케는 자신의 작업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유사점을 매번 새롭게 발견한다. 그가 악기를 만들 때 필요한 음향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공명체가 되어야 한다. 믿음은 자신을 사용하시도록 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마틴 슐레스케는 설명한다. 그는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정신과 손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드린다고 말한다. 우리가 이성과 영의 차이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이때 핵심은 완벽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울리는 바이올린을 만들 수 없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은 성장한 나무이고 저는 그것이 소리를 내게 만들죠. 라고 그는 츄리히 오버란트에서 열린 교회의 날에서 말했다. 영감과 혁신은 필요에 의해 탄생한다고 그는 말한다. 과도한 요구에 예라고 대답할 때 우리는 자신을 마음대로 쓰도록 맡길 수 있다. 저의 작업에서 저는 소리를 통해 살기도 하고 고통도 겪습니다. 그 소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말이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의 은혜에 참여한다. 하나님은 기꺼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가능하답니다. 라고 58세의 장인은 용기를 준다. 스위치가 통로를 연다. 마틴 슐레스케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는 많은 시간을 하늘의 아버지와 보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을 좋아한다. 한 번은 그의 아내가 18개월 동안 심한 복통을 앓고 있던 친구를 그에게 보냈다.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마틴은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 어떤 의사나 치료도 그 친구에게 소용이 없었는데 이제 그에게 와서 도움을 기대한다는 것이었다. 나에겐 충분한 믿음이 있나? 라고 그는 물었고 동시에 어쨌든 우리 친구는 이리로 올 만큼 충분한 믿음이 있는 거네 라며 용기를 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마틴은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누울 거야 아니면 앉아 있을 거야 라고 물었다. 그러나 그는 고통이 사라졌어. 이젠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슐레스케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같구나. 그가 길을 가는 동안 그의 하인이 나았지. 크거나 강한 믿음이 하나님의 개입을 위한 조건은 아니다. 저의 반항적인 기도는 마치 스위치와 같았지요. 스위치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켜면 전기가 흐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요구에 응하기 위해 상황에 어린이와 같이 접근해 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은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의 모범. 중요한 것은 이를 악물고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마틴 슐레스케는 강조한다. 유쾌한 사람만이 창의적이죠. 라고 그는 말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처럼 되라고 요구하실 때 그분은 아주 어린 아이들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하나님은 초보자들과 함께 무언가를 시작하실 수 있죠. 그는 그가 막 휴식을 취하려고 신문을 펼쳤을 때 일어났던 일을 들려준다. 그의 어린 아들이 그의 무릎 위로 몸을 비집고 들어오며 자, 이제 자리 좀 만들어 볼까? 라고 말했다. 한술 더 떠 아이는 아빠의 팔을 자기 어깨에 둘렀다. 아버지가 지금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아들은 구걸하는 자로 오지 않았죠. 오히려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 안에서 편안했어요. 아이들은 실수를 감행하는 품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슐레스케는 하나님은 약한 가운데는 오실 수 있지만 낙심 가운데는 오실 수 없다고 확신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한다. 너에 대한 나의 기쁨으로 살아라. 너는 완전하지 않지만 너에 대한 나의 기쁨은 완전하다. 세리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너의 뽕나무에서 내려와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다. 은혜를 사모하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오랫동안 한쪽 발의 통증에 시달렸다. 우리 몸은 우리의 친구이며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슐레스케는 요약한다.
마음속의 이미지는 그에게 폭포로 이어지는 다리를 보여주었다. 그는 고통을 향해 나에게서 나가서 바다에 빠져 라고 말하라고 예수님이 촉구하시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슐레스케는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그게 될지에 대해 의심했다. 알겠다 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시며 내가 그것을 말하게 될 순간이 올 것이다 라며 그를 격려하셨다. 바이올린 제작자 슐레스케는 이 약속을 받아들였다. 이제 저는 은혜의 순간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7주 후에 그는 마음속에서 웃음을 느꼈다. 바로 그때 그는 그 말을 했고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어떤 상쾌한 느낌이 발에서부터 온몸으로 흘러갔어요. 라고 그는 회상한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의지력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는 허용했고 들었고 받았다. 당신의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공명하는 경험이라고 그는 말한다. 우리는 자신을 수용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단지 받을 수만 있기 때문이죠. 반복되는 경험. 몇 주 후 그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원형 톱에 쓰러졌다. 등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저는 이미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일이 다시 일어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근육이 자신의 보호 기능을 발동해 코르셋처럼 그를 보호하기 위해 수축했을 것이다. 영원히 그의 몸에게 이 일을 맡겼던 것이다. 그는 고통에게 물러가라고 다시 명령해야 했을까? 아니다. 이 한 번의 경험으로 어떤 율법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저는 저의 근육에게 내 두려움으로 너희에게 부담을 주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즉시 고통은 사라졌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소명보다는 우리의 근원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경고한다. 그리고 그 근원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또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 여러분의 소망을 전적으로 은혜에 두십시오.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길은 소망을 통해 거룩해진다고 그는 말한다. 소망은 좋은 것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